이사야 30장 26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66장까지 나타난 수천 구절 되나요? 수백 구절은 훨씬 넘죠.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본 이 30장 26절이 이사야의 요절로 나와 있습니다. 요절은 아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있어야겠죠.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에스겔을 마쳤잖아요. 에스겔 다음에 이제 이사야로 들어가게 되면 대선지서를 다 마치게 돼요. 정리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쯤 해서 이사야서 내용의 시간도 좀 지났고, 그리고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전부 선지서에 해당하죠. 선지서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 내용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까지 나타났던 것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오늘 이사야서 내용 66장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 장마다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강론을 해오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큰 틀에서 또 약간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묻고,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애가와 그 다음에 에스겔을 한 그 생각 속에다가 모아서 다니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강의해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많은 내용이기도 해서 선지서 내용을 많이들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요.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26절에 보셔도 일단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경에 나타난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렇게 나오니까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상처를 싸매신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이사야 전체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거기 보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이러니까 싸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서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날에는 그 고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싸매는 날, 고치시는 날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른바 싸매고 고치시는 날에 일어날 일은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와 그 다음에 맞은 자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사야의 주제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요즘 계속 이 저자 강의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성경 강론 1권 개정판 보고 계시지만은 요절에 대한 중요성, 요한복음 5장 39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개론 구조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과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 소개해놓고 있는 요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0장 26절인데 이 구절을 우리가 요절로 받아들일 때 그럼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이 요절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알려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한 50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를 한다면 바로 이게 요절이 되고
공부할수록 모아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좀 더 보겠습니다.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럼 달빛이 밝습니까? 햇빛이 밝습니까? 햇빛이 밝죠. 그 다음에 햇빛은 7배. 햇빛이 7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엄청 밝아요? 엄청 밝은 게 어떤 밝은 빛인데요? 예, 요즘 집에 보면 집수리나 보수할 때 보면 지금 LED로 바꾸죠. 그 LED를 바꿔놓으면 그게 반영구적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전구 필라멘트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밝기도 밝고 그 다음에 오래도 가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비유로 준다면은요. 물론 이제 성경은 그것 이상이겠지만요. 7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날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7배보다가 더 밝은 7날의 빛은 뭘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화요 강좌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첫날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타난 상황에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첫째 날 빛이 아니라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총명하셔서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빛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빛이고 또 장차 오실 누구와 참빛으로 오실 또 요한복음에 계시되고 있는 메시아에 관련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상처를 싸매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은 이 역사가 이제 이사야서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특히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언약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구절이구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진짜 너무 강하게 여기서 소수를 하고 있죠. 7날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번에 나온 개정판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쓰자면 영원한 원형에 속한 빛,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이 나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요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서 태초에 있으라고 했던 빛, 그죠? 네, 태초에 있으라고 했던 빛.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던 원형인 빛이 유한한 실체적 세계로 비춰진 거죠. 자, 그 빛의 원형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지금 26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날? 고치시는 날. 맞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절을 통해서도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바로 누구에 대한 언약이 맞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오신 분들은 4637페이지 성경 강론 9권에 있습니다만은 본문 중심으로 구조를 말씀드리고 본문 확인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가서 공부하시는 내용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이사야서 앞에 아가서죠. 예,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아직 살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가서가 끝나고 왜 이사야서가 나올까요? 그리 질문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데 더 넓게 말씀드리면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까지 이른바 시가서라고 그러고요.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고 하죠. 맞죠? 찬양을 통한 언약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시작되냐면 이사야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사야로 하여금 쓰게 하시는지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사야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성경 전체를 이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이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삼직을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분을 확 부각시켜 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면서 상세하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해 주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본성과 연관된 거고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단서가, 이것도 그러니까 유효한 의미가 돼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긴 하지만, 왜 이런 내용으로 이 얘기가 시작이 될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는 제목은 붙어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해 준 내용, 그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준 내용,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내용이 여호와께서는 왜 그 기록으로 시작을 했느냐? 이것은 이제 모든 성경에 대해서 던져볼 만한 질문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돼 있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었죠. 왜 역대기가 누구 이름으로 시작한다? 역대기야. 열왕기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가 왜 아담 이름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로 들어가려면 이사야서에 해당되는 사실 역사적 배경은 어디냐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자, 왕 이름을 지금 4명 이제 거론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언제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죠?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남북이 갈라져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 세운 지 100여 년 정도 지나서 망하죠. 한 840년경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940년경에 다윗 솔로몬 제국이었다고 보면 한 840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요. 근데 740년 그 다음에 720년에 망하니까 한 120년 후에 결국은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 840년이면 한 200년, 한 180년 후가 되면 또 다 망하게 돼요. 자, 그 망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열왕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다윗 왕조가 망하는 거, 갈라져서 북쪽은 남쪽 유다,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망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게 열왕기예요. 그리고 역대기에 가면 이제 누구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 열왕기인데 왜 역대기에 가면 누구 이름이 나온다? 이게 왜 아담 이름이 여기 나올까? 이건 다 던질 수 있는 물음이에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그 첫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거듭된 개정판을 통해서 1987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31년 동안 성경 신학 총서 20권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4년 전에 2014년에 완간되고 4년 동안은 우리 내에서는 어려운 좀 분리도 있었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었던 연구원들이 서로 갈라지는 일도 벌어졌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저자와 이제 저도 강의를 합니다만은 오고 간 목회자들, 교파를 초월해서요. 적어도 수백 명은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럼 그분들과의 만남에서 확인된 게 뭐냐? 2014년에 완간된 성경신학 총서, 특히 성경 강론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페이지가 다 붙어 있는 그 책이 맞는지 아닌지를 사실상 검증받은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반박의 단서 같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험담하려고 그러고요. 5월 말에 또 어떤 신문사 기자가 또 이단이라고 또 기사를 내고 그랬더라고요. 자, 어쨌든 역대기 내용이 아담으로 시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역대기가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끝나죠? 에스더서에 끝나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바로 시작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서론을 보도록 할게요. 역대기 마지막 내용이, 역대기 다음에 무슨 내용이죠? 역대기 다음에 무슨 내용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 맞죠? 예. 어려운 거 아닌데 거기서부터 막히시면 갑자기 물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물으면 대답 못할 수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 마지막 부분하고요, 에스라 앞부분이 똑같이 카피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 말은 역대기와 에스라는 뭐 하면 안 된다?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와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붙여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시기로 보면 여러분 에스더 다음이고 느헤미야 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 있어요? 제일 뒤로 돌아가 있고, 모르드게가 그 헬라 제국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사건으로 끝이 나고, 페르시아가 흩어놓은 120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몇 시간 전까지 죽기 직전에 몰렸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원주민들 120도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주민을 오히려 죽이면서 그 나라 원주민들이 유대교인이 되는, 여호와를 부르고 싶어하는 걸로 끝이 나는 내용이 사실 에스더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욥기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만 읽고 욥기로 가는 것하고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열왕기의 내용도 열왕기 내용과 역대기 내용의 한 80%가 겹치죠. 역대기는 아시다시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름이 나오지만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다 다윗 왕조의 얘기고요.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돌아온 내용의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에서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강론하는 방식이 떼면 안 돼요. 그건 어쨌든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기로 보면 열왕기의 내용은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몇 년부터 망하기 시작하냐면 605년에 1차 침략 당하죠. 그죠? 605년 이전의 얘기를 합니다. 한 640년경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속 약속해주죠. 아니, 저기 어디예요? 솔로몬 때부터 벌써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는. 열왕기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부터 성전 지어놓고 하는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성전을 보지 못하게 되도록 붙잡혀 갔을 때,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솔로몬이 약속을 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40년 통치 중에 자기 궁전 짓고 성전 짓는다고 20년을 보내거든요. 성전 7년 짓잖아요. 그죠? 궁전 13년 짓잖아요. 성전은 볼 게 아니어서 7년 짓는 게 아니고요. 그 볼트만 넣으면, 나무못을 끼우기만 하면 성전이 지어져요. 어떻게 보면 레고 판도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랑 같이 끼우면 돼요. 누가 다 준비해 놓고 갔죠? 아버지 다윗이. 근데 아버지 다윗은 한 부분도 조립하면 안 돼요. 성전을 못 짓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걸 지어놓은 솔로몬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왕국도 그렇고 이 성전도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날 망한다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보면 열왕기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진짜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강론집 우리 개정판에도 나오지만은 천지 창조에 대한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잠언 8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22절. 잠언 8장 2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여금, 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으시면요, 창세기 1장 순서하고 똑같이 가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 개정판에도 그 8장 20절을 들고 있죠. 거기서 저 이제 단서를 잡고 찾아보면서 이제 더 놀랐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열왕기 내용은 망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내용은 망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역대기 1장 1절에 가면 누구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아담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야말로 아담에게 맺었던 실체적인 언약, 타락 전에 아담과 맺었던 실체적인 3대 언약에 대해서 연관을 시키면서 누구 올 준비를 하게 되죠? 메시아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구도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볼 땐 선지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때리고 싸매고, 맞죠? 뽑고 심고, 흙고 모으고, 그 다음에 멸하고 세우고, 또 패망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선지서 내용이 왜 양쪽으로 날려져 있을까? 전 굉장히 오래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이 꼭 필요했냐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고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살펴봐서 그 모든 내용들이 선지서를 어떻게 양분해서 이해하는 구조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해 나가는 단서가 모든 구절에도 다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구절도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단락을 잘못 나눴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을 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열왕기가 역대기가 이게 하나의 기점이 되는구나. 열왕기는 어디에 맞추고 이탈 왕조가 멸망함으로써 모형적인 언약이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뒷부분에 해당되는 싸매는 거라든지 심는 내용이라든지 또 모으는 내용이라든지 또 세우는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내용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증을 지금 하고 계신다. 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미 어디서부터? 선지서 후반부에서 벌써 오지는 않았지만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이름이고 강론집에 가시면 딱 한 페이지예요. 실체적 언약과 연관해서 아담 이름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온다는 거 한 페이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몇 페이지까지인지는 몇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강론집에 보시면 나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시편에 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시편도 가만히 보시면은요. 참 잘 보세요. 욥을 뭐 하게 했다가 뭐 하게 합니까? 망하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흥하게 하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타락시켰지만 다 죽여버리나요? 아니죠. 여전히 산자의 어미가 돼요, 하와는. 그리고 하와는 아이를 낳고요. 낳을 수 있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는 못 키워요. 어느 어미가 그래.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 낳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낳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누가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은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욥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망하고 뭐 하게 해요? 흥하게 하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여러분 나타난 그 부분에 보면 42장에 가면 욥이 다시 복을 받죠. 그 복을 다시 받았다 그러죠. 그래, 딸도 더 이쁘고 재물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배경으로 둬야 할 수 있어요. 그게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욥이 망하는 내용은 어느 부분일까요? 열왕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복 받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역대기 이후로 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부분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시편 한번 볼까요? 자, 1편, 2편에 세우신 언약 찬양하죠. 근데 90편에서부터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서 찬양하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성취를 기원하게 해요. 뭘 기억나게 하죠? 언약을 기억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나오진 않지만 아담이 하와가 그걸 보고 박수 칠까요? 둘 중에 죽는 사건도 끔찍한데 두 번째 기왕 언약 자손은 살리고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왕 살리려면 하나들이 죽는 것도 힘들지만 기왕이면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했던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고 아벨을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머니 입에서는 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왜 그러시냐는 거. 언약은 어디 갔고 당신 이름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뭘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아까 저자 여러분 강의 들으셨지만 10대로 돌아가면 안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성경을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저자는 다시 태어나도 되지 않나 혼자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돼요? 시편 90편에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야곱이 받았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바로 그 왕국은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죠. 잠언 당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은 솔로몬이 저거 가짜다. 진짜는 어디에 있다? 아까 8장 22절에 보면 창세전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그러면 주권성이라는 것의 출처는 어디겠어요? 나라 갈라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는 거 아니니까. 자, 그렇게 보면 전도서도 한번 볼까요? 양분되어 있죠. 해 아래 무익한 행사, 그렇죠? 그 다음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벌써 그 구조로 딱 잡혀 있잖아요. 열왕기와 역대기 다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럼 열왕기는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열왕기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안 기다리면 안 기다리게 해요. 안 기다릴 수 없게 하죠. 메시아. 그래서 가는 거죠. 아가서 양분되어 있죠. 맺으신 언약 5장 1장에 가면 맺은 언약 신랑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군인들한테 잡혀서 몸이 만신창이 되죠. 그런데도 이쁘다고 7장에 가면 또 노래를 하죠. 그래 4장과 7장에 솔로몬이 신부에 대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 사이에 5장에 몸이 망가진 술람미가 나오는 거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죠. 흥하게 하고. 맞죠? 세상,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누구 기다리게 하고, 메시아 기다리게 하고. 그걸 이제부터 누가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맡겨서는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겠어요? 되도록 하려고 했을까요? 안 되도록 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겨요? 안 되게 되면 누구 이름이 문제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모세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이는 건 좋은데 하나님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무엇은? 언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게 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궁지에 몰아놓고 뭐 재밌게 놀 때는 여호와가 필요 없어도 잘 노는데 힘들 때는 여호와가 없으면 못 견디거든요. 맞죠? 예, 즐길 때 여호와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건배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갔을 때 백성들과 제자들은 누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다리게 해주셔야죠. 맞죠?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오실 걸 확신하고 전부 앉아 기도했어요? 아니죠. 부활했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도 기다리게 또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배신하고 도망가서는 다 고기 잡으러 갔죠. 부활했을 때 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확인해 주니까 이때 갈 때는 붙잡지는 않았어요. 승천할 때는 못 붙잡죠. 아예. 그러면서도 뭐 하게 돼요? 모여서 약속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세운 언약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혈통이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힘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에스겔서의 주제는 누구로 강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에스겔에는 내가라는 것이 매 사건마다 거의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는 뭐가 나왔었냐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두드러져요. 그 만군이라는 말은 체보트라는 말인데요. 뭐와 관계되냐면 싸우는 것과 관계돼요. 전쟁과 관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뭐 해주면 돼요?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여호와니까? 만군의 여호와니까. 근데 여호와의 관심은 열왕기에서 맞춰버리면 뭘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왕국을 보존하는 거 그대로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누가 오셔야 메시아가 와야 창세 전에 정해놨던 뜻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본인이 3년 동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빨리 가신다 그러죠. 왜요? 성령께서 오셔야 여러분들 전인격적으로 형체는 안 보이지만 모든 언약 자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잉태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태 속에서부터 만들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누구부터 만들어내요? 잉태하게 하세요. 메시아부터 잉태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서고요. 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역대기에 나타난 아담에게 언약했던 인류 시조와 타락전 시조와 언약했던 내용을 이제는 누구에게 와서 이루겠다. 이제 곧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내용에 맞추어서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이사야 내용이 66장까지 많죠. 이거 보통 주석들 보면 한 서너 권씩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어쨌든 줄여서 본래 핵심적인 내용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제 강론지 9권 10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아까 뭐하고 뭐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역사서에 나타난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이 시편에 오면 시편 5편에서 무엇은 망하게 하고 망하고 허무하게 하고 모형적인 언약은 망하고 허무하게 하고 아담과 맺었던 실체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구조를 잡은 다음에 맞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바탕으로 이사야에서부터 이제 뭐 하는 거죠? 가짜를 진짜 허물어버리고 실체를 올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선지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지서가 양분되어 있어요. 이해를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의 내용과 그 선지서의 내용이 양분되어 있으면서 모형과 실체 그리고 최초에 맺었던 이제 우리 개정판 1권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영원적 그죠? 영원한 원형과 관련된 언약을 아담을 통해서 계시해 준다는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기뻤던 날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사야 내용을 이제 좀 남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하고 뭐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때리고 싸매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때리심에 대한 내용이 크게 여러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를 진노하냐 하면 유다를 진노합니다. 유다를 진노하고 또 유다를 때리는 열방을 진노합니다. 그 다음에 진노에 대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따라서 이런 거죠. 아까 유다를 때린다 했죠? 네. 맞죠? 네. 그럼 유다를 약속한 대로 때릴 때 더 심하게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형을 더 헐어버리기 위해서 뭘 약속을 해주느냐. 지금 허무는데 이 허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게 진노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을 하나 살펴본 이게 확인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어디에 대하여?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에요. 여러분, 왕이 여기 몇 명 나오죠? 자, 4명이 나오는데 시기로 보면 한 90여 년 정도가 돼요. 뭐 언약 예언은 한 40년 했다고는 하는데요. 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4명의 왕이 나오는 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 4명이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죠. 히스기야 때만 딱 나타나서 자 봐라 약속한 대로 됐지 이게 아니고 누구 때부터? 우시야 때부터. 그 다음에 우시야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이거라 할 뻔했네. 얘는 진짜 고약하죠. 무슨 제를 드리는 거죠, 얘가? 몰렉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라는 자녀를 몰렉 신에다가 태워 죽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누가 그 짓을 하죠? 히스기야 아들이 또 그 짓을 해요. 히스기야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그래서 이게 므낫세쯤에 어떻게 보면 마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히스기야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또? 북쪽 이스라엘이 뭐 할 때? 망할 때. 그러면 히스기야는 교훈이 선명하죠. 지금까지 내가 약속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 예언도 맞다 틀리다? 맞다. 뭐하고 뭐 할 것이다? 때리고 싸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앞부분의 내용을 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할 데가 없다? 성한 데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 지금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시작할 무렵이 초기거든요. 중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남쪽 유다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진다는 것 속에는 굉장히 엄격한 면이 있어요. 그 전해지지 않게 하면 저게 진노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 전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된다 안 된다는 것은 특히 교회 생활에서 이거는 진짜 절대적인 일이에요. 성경 강론지 계속 이제 개론, 지금 3차 개정판, 왕관판 이번 연말에 가면 또 이제 정리될 텐데요. 그 다음에 개정 1권 다시 개정됐고,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 교회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게으르고 뭐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부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맞아야 될 시기도 아닌데 엄청나게 이제 그 진노를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 부분 있죠. 예.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은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뭐하다? 거룩하다 함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읽어봐도 되겠네요. 6장 20절, 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5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그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있으면 우리 어디 한번 벌 줘봐라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니까. 그리고 20절에 악을 뭐하다 하고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뭐가 있다? 이런 왕국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언약 자손이라고 했는데 하는 짓이 전부 언약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를 그 평온한 시대에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왕에 걸쳐서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죠? 네 왕에 걸쳐서 전부 다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날에 가서 뭘 알게 돼요? 이게 누구의 언약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것이고 누구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거기서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다 죽이는 건 좋은데 그럼 언약은 어디 가버리지? 그럼 누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은 이런 과정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런 자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니까요. 진짜 이게 여러분 죄 아닙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들 뭐죠? 누구 중심의 선과 악? 우리 중심의 선과 악이 우리들에 있는 거죠. 그죠? 얼마 전이 아니죠. 처음 와서 밥 먹는 게 죄라고 했다가 제가 그 장로님한테 혼이 났는데 혼이 나서 변명을 했습니다만 점심시간에 식판 받아서 국 먼저 먹은 게 왜 죄냐고 저한테 막 제가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지. 왜 밥을 안 먹고 국을 먼저 먹었어요? 내 맘대로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죄 아닌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개론 시작할 때 구조를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조는 뭐냐 하면 누구 기준으로 바꿔서 여호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서 배워나가도록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여기 보시면 선지자 안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악인지 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선으로 판단했던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다 버리는데 이건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언약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호와요. 여호와 이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선지서에 맞추면요.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선지서가 맥락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자손 만들 때 이제는 너네들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겠다. 뭘 어떻게 만드는데요? 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포기하면서 어느 족속의 육적인 이 혈통을 포기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나아가서 유다의 혈통을 포기하면서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갑니까? 이런 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게 만들겠다 이러는 거죠. 그럼 언약은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러나 누구 방식으로는 전혀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혈통 방식으로 낳는 백성은 아니에요. 그 범위 속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오는 걸로 이사야서가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도 너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긴 온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지만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왕은 안 세운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나타난 그 바로 메시아는 누구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예언으로부터 20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붙이셔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사건, 여호와께서 여호와 약속을 여호와가 이루시는 건데 그 여호와가 이루셔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통치 언약도 다윗 왕과 같은 왕을 다윗으로는 보내지만 다윗의 가문으로는 보내지만 누가 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유대 민족이 원하던 그런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의 고레스를 소개시켜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메시아는 아니에요. 유대 기준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사건이 이제 7장, 9장, 11장에 나타나거든요. 9장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자손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왕인지를 아주 명확한 얘기로 사실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으로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9장 몇 장이? 9장 6절이죠? 자, 9장 6절 보겠습니다. 참고로요,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 하면 메시아 언약이 맞아요, 결국은. 그러나 거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뭐와 관계가 되냐 하면 새로 태어날 유다 백성도 의미해요. 아셨어요? 그럼 새로 태어날 유다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잉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는 왔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유대 족속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구도 넣어버려요? 이방인도 넣어버려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엄격하고 좀 겁이 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9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9장 6절. 이는, 자, 먼저 한 악이라 그러죠? 그가 누구라 그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정사, 어깨에 여러분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작전 참모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전능하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누가 그래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 내가 낳게 하는 아들의 지위는 누구의 지위다? 하나님의 지위다. 그 다음 볼까요? 평강의 왕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죠. 우연히 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지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예수님 버리잖아요. 버리는 내용도 여기 보시면 선지서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을 버려서 바벨론에게 패망시키는 것처럼 육적인 혈통으로 진행되고 있던 유다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죠. 무섭게 심판하죠. 어디 자식들이라고. 예. 그게 바로 선지서 내용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그러니까 몰라서 어떻게 보면 문제면 문제였죠. 그게 전부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시가서, 더 나가서 선지서의 모든 예수님의 어법이, 내용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계시록까지,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론집 보시면 무슨 근거가 꼭 나와요? 신약에 대해서 구약 근거가 꼭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9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아브라함까지만 가는데 아브라함에게선 이 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그래요? 이미 뭐 되었은즉? 작정되었은즉 보세요. 그 다음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뭐 한다? 행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너네들 안 시키고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내용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3장에서부터 열방들을 진노한다 그러죠. 자, 여러분 아직까지 아수르도 안 몰려왔어요. 아직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아직 안 망했거든요. 당대에 가장 힘이 강한 나라는 남쪽 유다로 봤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 반이나 가져갔기 때문에 무섭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소속이 아람이거든요. 이 두 세력이 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력은 누구냐 하면 코앞에 있는 세력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졸지에 아수르가 와서 아람도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와서 또 칠 것이다. 그 바벨론을 나중에 고레스가 와서 칠 것이다. 그래서 향후 200년 역사를 이사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00년 역사를 여러분 얘기한다는 말은 장차 올 메시아가 뭐 되어 있다? 확증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200년 역사 동안에 모두 일어난 일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을 메시아가 이걸 무시하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자, 너 무슨 증거로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정죄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에 가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23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열방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23장까지 쭉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을 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진짜 왕인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내용들이 23장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나타난 내용을 보면 진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죠. 예, 유다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부분 중에서 우리 한 두 군데만 또 찾아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28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가면 이제 여호와의 통치 언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나 맥락은 여러분들 어떤 맥락이냐 하면 때리시는 맥락이에요. 아셨어요? 네, 때리는 맥락이기 때문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누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왕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왕은 누구다? 나다.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보시면 자손 언약 누가 이루세요? 내가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메시아 누구 중심의 메시아 만들어내요? 여호와 중심에 만들어내죠. 그 목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다라는 거?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이게요, 그 40장부터는 우리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서로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서 준비는 제가 다 했는데, 39장까지 때리심에 대한 예언이 있죠. 이 부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찾아보고요. 다음에 그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 싸매심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번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장을 성경 구절 한 서너 군데만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왕이 누가 되신다고 아까 그랬죠? 자, 그 구절을 좀 다시 확인할게요. 24장 23절 보세요. 24장 23절. 24장 23절. 자, 제가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날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우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뭐가 된다? 왕이 되시고 나오죠. 그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사야 33장 22절을 메모하시고요. 33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 아까 10절은 읽었었죠? 아까 33장 10절에도 보면 누가 그 화관이 되고 면류관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되신다고 나와 있었죠? 예,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3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강조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한다? 여호와께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자기 계시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관리해요. 그 여기에 무슨 내가 도와주고 내가 뭔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받고 전혀 안 맞아요. 적어도 선지서부터는 안 맞아요. 자, 22절. 자, 마지막 21절부터 읽어볼게요. 33장 21절에서부터 22절.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죠.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22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여호와가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뭐요?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 왕이 되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 앞부분에 나타난 자, 뭐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에 잘 보세요. 자손 언약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절대로 너네들 못 이룬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다 자손들을 잡혀가게 하고 처녀가 잉태된 거죠. 그리고 그 태어나는 왕이 누구 중심의 왕이다? 내 중심의 왕이다. 그게 앞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왕은 누가 그 통치자가 된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왕이 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뒤에 나오죠. 어느 땅도. 이방인의 땅도. 두 번째는 예루살렘도 누구에게 개방해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상황으로 보면 남쪽 유다의 성전과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뭐로 보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 이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장에서부터 66장에 구체적으로 그럼 통치자 그게 바로 고레스다. 그럼 고레스가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 방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방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내용은 적어도 10군데 정도 성경의 사건을 봐야 이게 연관이 돼요. 근데 이게 앞부분 서론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준비한 거는 39장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39장 제일 끝에 가면 히스기야가 긍휼을 받죠. 그죠? 긍휼을 받는데 긍휼을 받지만은
아이만 낳지 그 나라가 보존되지는 않아요. 맞죠? 그럼 누구한테 망하는 걸로 나오죠? 결국 자기 내탕고에 있는 보물을 보여줬던 바벨론이 와서 뭐 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여호와께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면 여호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후자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게 선한 뜻이 자기는 살아남기 때문에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39장을 보면서 앞부분 정리하고 40장으로부터 가서 사메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또 수십 차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섭리하신 나라를 버리시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대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당신이 하시는 일로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지 말게 해주시고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어떤 경우에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그 말씀 따라 더욱 확인해 나가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